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구약의 시편 133편입니다. 13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900쪽에 있는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은 이 비유, 아마 이 주보에도 뒤에 보면 오늘 예배 말씀 이제 예수님의 비유라고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계속 보려고 하다가 좀 오후에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게 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다른 본문으로 바꿨는데요. 근데 본문이 짧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그게 닮아. 그게 이렇게 길이에 상관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이 특별히 오후의 모임 때에 그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성도의 교제가 뭔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뭔가, 교통이 뭔가, 그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날이 날인 만큼, 이건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오후 모임을 이렇게 하고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133편의 말씀으로 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말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133편은 표제에서 보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원래 72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모둠이 되어져 있는데, 가끔 그 이후에도 다윗의 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거기에는 제목이 붙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이 편의상 붙여놓은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인들이 시편에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붙여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뭐하러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 절기의 축제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제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노래인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면 133편을 다 알지는 못해도 1절은 알고 있죠.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거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거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선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기쁘기만 한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때로는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집에 자식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긴 한데 양호한 편인데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둘이 갈라면 끝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셋이면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싸움이 많아지는 건데, 우리 집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저희 집의 벽에, 식탁의 벽에 두 돌판은 아니고 두 스케치북에 써놓은 이 글이 있습니다. 약 5계명입니다. 5계명. 5가지의 계명입니다. 큰 제목이 있어요. 잘 싸워야 잘 큰다. 이렇게 해놓고 5가지의 이 계명을 돌판에 이렇게 스케치북에 써놨습니다. 그만큼 형제가 서로 많은데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그냥 형제가 아니라, 그냥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상관없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 그러니까 세 형제를, 우리 집이면 세 형제를 그냥 한 집에 물리적으로 몰아넣어서 같이 있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각자의 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뭐냐면 그냥 피를 나는, 제가 조시니까 조시성을 가진 어떤 형제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언약 백성들을 얘기할 때, 통칭할 때 바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제가 우리 승민 형제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친구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가 부를 때는 승민 형제라 부르죠. 제가 피가 섞였습니까? 저분은 전시고 전 조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는 한양 조시인데 전시고 조시잖아. 그러니까 저는 피가 안 섞였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고 때로는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피가 안 섞였는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가? 그 호칭에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뭐 성도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게 어떤 관계로 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냥 읽으면 그래, 형제가 우리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가 서로 안 싸우고 살아가는 게 참 아름답고 선하지, 그런 가정에서의 화목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모두 함께, 참으로 함께 산다, 앉는다, 앉아있다, 거주한다,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인상적으로 표방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걸 알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고기 먹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거, 우리 권사님, 박금래 권사님이시면 고기 먹었다고 그러는데 어제 고기 드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죠. 그죠? 그죠? 우리가 오늘 식사할 건데 그게 교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거는 한 교제의 방편이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뭘 추구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대체 뭔가, 사귄다는 게 대체 뭔가, 이름 알고 그 사람 이름 알고 뭐 그 사람 얼굴 아는 건 세상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그게 뭔가,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형제된 우리 교회를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시편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에 이게 시잖아요. 시. 그죠? 시. 그런데 이는 시는 이 운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처음에 형제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힘. 아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아힘. 그런데 오늘 시편이 끝날 때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영생이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임입니다. 하임. 그러니까 아힘으로 시작했다가 하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학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아힘과 하임이. 그죠? 그래서 이게 마치 시가 보여주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수미상관법. 그죠? 처음에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기억 안 나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시의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성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에요. 아임과 하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니 형제됨, 처음에 아힘으로 말하는 형제됨이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힘으로 시작했다가 하임으로 끝나니까 형제됨이 무언가를 아는 것은 영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영생에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회원으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영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다면 그게 뻥일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평만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개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듣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와서 한마디 하나 뻗끝 안 하고, 왜?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다 그러니까. 설교도 자기가 안 하고 설교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딱 와서 입도 한번 뻗끝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갈 수도,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축도 강복 선언을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저는 이제 우리는 교회 구조상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강복 선언을 하고 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다 악수하죠. 그러니까 그거 악수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강복 선언하는데 먼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의 개인주의와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지교회의 성도들과 아무런 교제 사귐 없이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지지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신앙을 성경이 지지해주지 않는 이상한 신앙이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가 잘 뭔지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우선은 형제 연합이 먼저 알아야 그게 교회가 뭔지 알게 되는데, 성도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면, 오늘은 시편은 짧기 때문에 딱 두 개로만 비유해요. 하나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이 중요한 기름.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한 겁니다. 비유로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 같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에요. 수염은 아니고 수염으로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고요. 3절에 보면 헐문산의 이슬이에요. 하나는 기름이고 하나는 이슬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시는 비유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게 보배로운 기름에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흘러내려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고기 먹는데 거기서 나오는 뜨거운 기름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계피, 온갖 좋은 향, 창포, 감람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섞은 향기로운 향수 같은. 여러분, 요즘에 화장실 들어가면 무슨 향이 납니까? 우리 화장실, 교회 화장실. 향이 안 나요? 무슨 향이 나요? 네. 아모니아는 나는 거 아니에요? 커피 향 나죠? 냄새 좋으라고. 네. 오늘 안 들어가요. 꼭 들어가보세요. 그 향이 나요. 그죠? 근데 이게, 이 기름은 훨씬 좋은 향이야. 그런데 이 기름은 누구한테 부었어요? 구약에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죠? 그렇게 인직하잖아요. 그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의 눈이 갑자기 녹색으로 확 변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을 인직시킨다는 거예요. 직무를 맡긴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직분의 완성자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기름 부은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왜? 누구의 수염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
근데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이 우리 세례할 때 살짝 물 찍으면 막 흘러내립니까? 막? 아니죠. 우리는 살짝 하니까. 근데 기름은 그렇게 붓지 않거든요. 그 향기로운 귀한 기름을 얼마나 부었든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름이 수염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수염을 깎지 못해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염을 그대로 남겨두는, 나시린이 머리 못 깎는 것처럼, 머리 못 자르는 것처럼, 삼손 머리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존귀하게 부름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염을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딱 부으면 수염이 흘러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옷에 옷깃에 얼마나 부었는지 그 옷깃에 다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은 뭡니까? 그냥 일반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귀한 재료들로 특별하게 만든 옷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다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가 거룩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향수가 그냥 흔하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성경의 의미로 보면 이게 얼마나 존귀한 자를 세울 때의 그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형제들이 하나 되고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산의 이슬을 했대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 근데 헐몬산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우리 나중에 조만간 이제 한국어로 지도가 나오면, 입체 지도가 나오면 뒤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지도가 엄청 큰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근데 이스라엘의 맨 북단으로 가면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보면 뭐가 있냐면 2,800m 정도 되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흔하지 않은 그러한 산이에요. 근데 이 헐몬산이 그렇게 이제 북쪽에 있는데 산이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항상 눈이 있어요. 그 산의 정상 부분에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요단강의 발원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야 우리 조집사님 집에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면서요. 그것처럼 요단강의 발원지와 같은 게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헐몬산. 그래가지고 그 물이 없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생명수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보면 이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생명, 혹은 비유적으로는 인생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냅니다. 그러니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이슬, 물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는 어떤 열매나 풍성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거기로부터 내려와야 요단강 물이 풍성하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헐몬산의 이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에 내려요?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지도 우리 사무엘서 볼 때 가끔 지도 보잖아요. 그런데 헐몬산하고 문제입니다. 헐몬산하고 시온산이 가까울까요? 뭘까요? 가까울까요? 뭘까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울까요? 뭘까요? 멀죠.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성을 거기다 짓잖아요. 여부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데 거기에 시온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결국은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산은 북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있죠. 거리상으로 3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기 단경골에 있는 저 산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여기에 내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20km 떨어진 산에서 이슬이 내려온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시인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다이도냐 볼 때도 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133편을 읽고 있는데 132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뭘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여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쉴 곳.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했던 거 다윗 언약 기억해 보면 그거 뭡니까? 안식이 여기에만 있다. 시온에만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만 참으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헐몬에 이슬이 있어야 가나안에 젖들인 요단강이 마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풍성한 소출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죠?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하고 언약에 충실하면 그들에게 이러한 복, 이슬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여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나타나는 아론을 택해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 흘러내리는 것이나 3절에서 보는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 가나안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론이 대단해서 헐몬의 이슬이 대단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다 어디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만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헐몬의 이슬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의 산들에 다 내린 같다라는 것은 이 모든 복들이 교회에 내리는 모든 복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보배로운 기름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을 잘 만들어가지고 혹은 헐몬의 이슬의 자체 혹은 이슬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시온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막 도의원 나오고 시의원 나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시온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참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왜 선하고 아름다워요? 형제들이 동거하고 연합되고 그런 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얘기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떠다는 거야?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그것이 마치 아론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영광과 존귀함을 나타낸 것처럼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가나안 땅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그죠? 그러한 풍성함이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것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여기서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그렇죠. 시온의 산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오늘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가? 다시 언약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그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건데 그저 이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 개인적인 불멸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참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영생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왜 우리가 생명이 없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관계가 있어야 그게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왜?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기름 부었을 거 아니에요? 아론에게 기름 부었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 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약간 날까요, 많이 날까요? 우리 집사님들 가끔 향수만 살짝살짝, 화장품 살짝살짝 발라도 지나가면 냄새 나죠? 그걸 막 흘러내리도록 막 스킨을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합니까? 연도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냄새 나죠? 지나가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는? 부어버렸죠. 막 옷깃에 툭툭 떠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진동을 하겠죠, 막. 여기 사람 있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들 다 냄새 날걸요? 헐몬의 이슬이 헐몬상 그 아래 기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었던 헐몬의 이슬이 요단강으로 근원해서 그 가나안의 젖줄기를 따고 쭉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의 근원 때문에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증언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론에게 부었던 기름향처럼 헐몬의 이슬이 요단 그 가나안 땅에 다 적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이런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계속 고백했던 뭐 있습니까? 다 함께 우리 오늘 손집사님은 사도신경 하시면서 딱 보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눈감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보고 딱 같이 읽으면 돼요. 왜? 우리들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이게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못 들으셨어도 여기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종이 오늘 2장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답에 이렇게 물어봐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뭐라 그래요?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도 믿어요. 교회가 뭔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실체도 믿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답을 봅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가지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믿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끼리 야 니도 믿냐 나도 믿는다 그냥 모여보자 이런 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리신대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조금 모자르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들 각 개인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근원적으로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왜 그래요? 왜?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53문답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라 해요. 보배로운 기름을 부음받은 아론과 같이 시온 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들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 때문에 거룩한 것 같잖아요. 교회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구별하여 모아두셨기 때문에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분이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난할 때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잘못을 때로는 얘기할 때 그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게 말하려고 좋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죠. 우리가 교회를 욕하는 것은 곧 머리신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연관성 때문에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시온, 거기에 자기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교회의 회원입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의 회원은 회원 아니에요? 교회 회원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편교회에 이거를 카톨릭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보편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보편교회의 회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획을 잘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보편적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돼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증이에요.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보편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반증은 뭐예요? 그게 서울에 있든 강릉에 있든 언별리에 있든 그 교회의 회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장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과 저희 교회인 거예요.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종기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목이 없는 조성용이 있습니다. 좀 잔인하지만 목을 구별해서 놓으면 여기다 머리 따로 제 몸이 따로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조성용입니까? 이게 조성용입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한 인격을 조성용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스스로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아니면 이제 스스로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교회를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으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의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를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그 교회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회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쪽지에 보면 55문에 보면 그래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무엇이라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뭡니까? 이게 교회 성도의 교제입니까? 성도의 교제 뭐라고 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교회만 그랬을까요? 지금 신약의 교회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첫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와이프 누굽니까? 하와. 똑같아요, 달라요, 둘이? 달라도?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아내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죠. 연애할 때는 서로 참 맞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연애할 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연하면 안 되죠. 결혼하면 뭐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다른 존재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셨죠? 그죠? 근데 그 사귐, 그 안에서의 사귐, 연합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져버렸죠? 왜? 뭐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막 비난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죠? 저 남자 때문이라고. 그죠? 그런데 그게 다시 그 사귐이 심각하게 손상됐는데 다시 회복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사귐, 깨어졌던 교제, 깨어졌던 연합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과의 연합을 얘기한다면 그게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신이나 자란 환경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다 같아요, 달라요. 우리 지금 이현이가 제일 막내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이현이잖아요. 걔가 지금 2살입니까? 3살입니까?
3살, 제 애대잖아. 3살이죠. 가장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대 중반막이 가잖아요. 그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 모여있죠? 뭐예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의 뜻, 성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공동체죠. 세상에 없는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5분이면 끝나요. 정말로. 이거 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은사로 받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묻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딴 주머니 안 차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 할 분들도 있지만, 결혼해서, 네 통장, 내 통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서로의 통장의 이 내역을 잘 모르고. 여러분, 그거는 불리한 겁니다.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 남편이 경제권 지고 있다, 여자가 경제권 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것으로, 한 저수지에서 서로의 논의 끝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 아니 물론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내가 저축해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럴 수 있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래 여성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따로 통장하고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보화가 이제 다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됩니다. 우리께.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가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사, 부요와 오늘 본문에 보면 부요와 은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리의 한 조각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그러니까 나누어 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 아니면 발가락 아니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도 안에 그래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참된 삶이 회복돼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면서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야. 동감이 안 되죠? 진짜 그래요. 나단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리문답에서는 부요와 은사, 오늘 시편은 영생, 요한서신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요와 은사, 생명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성도들을 보면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모두 다 봉헌에 참여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데 봉헌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는 버는 돈도 없고 너무 어리고 그래서 봉헌에 참여 안 합니까? 안 해요? 저 아이들 헌금 5,000원씩 해요. 그죠? 이 아이들도 모두 다 누구든지 봉헌에 참여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고 그래서 그 모두가 또한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뭔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교회가 나타내고 예배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난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약의 무리에서 벗어난 언약표는 없어요. 그에게 약속된 것은 영생이 아니죠. 그래서 언약의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다. 때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반토막만 안다는 거예요. 반토막만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교제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활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적인 의미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사귐, 교통을 믿는다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그것을 사용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제를, 성도들과 참된 교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소수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몇 가지 리트머스 종이처럼 내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에 내가 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의무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깊이 사귀어 가고 있는가. 개인적인 시간들을 위해서. 셋째,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신경이 쓰이는가, 아니면 귀찮은가. 또 하나,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있는가. 보편교회,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여름에 벌써 예약된 것만 한 3교회는 올 거예요. 2-3교회, 작은 교회들이죠. 올 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실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서로를 받아주고, 내가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고 있는지, 혹은 교회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의 증거,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적용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 그렇게 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으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대로 형제가 연합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약속된 참된 영생, 깊이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성령께 구하면서 그렇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